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행복과 축복은 다릅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의 어근은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해픈에서 왔습니다. 행복, 즉 해피니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우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축복이라는 단어 블레싱은 블리드라는 단어, 즉 피 흘리다에서 왔습니다. 축복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피 흘리는 희생과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블레싱 곧 축복은 예수님께서 블리딩 곧 피 흘림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용서,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 블레싱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블리딩 곧 피 흘림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섬기며 봉사하며 피 흘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 들렸던 사람과 장애인은 치료를 받아 건강의 축복을 받았고 죄 지은 자는 용서를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세상이 비천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공짜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갚아야 할 대가, 그들이 당해야 할 고난,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서 십자가에서 블리딩,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도 이웃의 블레싱,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블리딩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이 통로가 된 것과 같이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피 흘리는 수고와 뼈를 깎는 노력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블리딩, 피 흘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과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가져오신 예수님,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피 흘리는 수고와 뼈를 깎는 노력과 눈물을 흘리며 축복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나도 교회와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과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피 흘리는 수고와 뼈를 깎는 노력과 눈물을 흘리며 축복의 씨를 뿌린다. 나도 교회와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피 흘림을 구하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행복, 즉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는 뜻을 가진 해픈에서 왔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우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축복, 블레싱은 피 흘리다라는 뜻을 가진 블리드에서 왔습니다. 축복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피 흘리는 희생과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꿈을 꾸며 기다립니다. 그들은 행복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운명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미래가 오면 감격하고 오지 않으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람은 축복이 오기 위하여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찾아서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축복을 바라고 꿈을 꾸는 사람은 먼저 그 축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가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고 좌절하며 실망합니다. 당신도 그런 좌절과 실망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단순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축복, 블레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블리딩, 피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찾아서 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도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리고 축복을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당신이 블리딩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블레싱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구원과 축복이 부활의 축복을 가져오신 예수님, 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내가 블리딩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림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구원과 부활의 축복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 내가 블리딩,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블레싱, 축복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림을 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몸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아는 사업가 한 분은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부귀를 안았으나 어느 날 불치병을 앓고 병상에 누웠을 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인생관을 재정립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 끼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고 한 번에 한 벌밖에 입을 수 없고 아무리 방이 많고 집이 넓어도 내가 누울 장소는 한 평뿐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놓아도 빈손으로 세상에 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기쁨, 가슴 가득한 행복은 재산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몸으로 이웃을 섬기셨고 몸으로 이웃을 돌보셨고 몸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속옷까지 생명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주시고 몸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게 하실 것이요. 당신의 몸으로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몸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몸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몸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몸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 오늘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통해 자복하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는 크게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켜 한국교회와 성도를 깨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 중심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 가운데서도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 운동은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각성 운동입니다. 과학적인 각성 운동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고 존경받는 인격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는 죄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생명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서 성령님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을 강물같이 흘러나오게 하시어 죄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받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죄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각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소서. 성령님의 나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는 진정한 회개로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던 죄를 회개한다. 죄를 뉘우치는 각성을 회개로 착각하던 나를 돌이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성령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조지 갤럽은 사후세계 즉 지옥과 천국에 관하여 사람과 개인 면접을 통하여 심층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의 조사 결과는 미국인의 3분의 2가 사후의 세계를 믿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15%에 달하는 사람이 이 세상 저 건너편에서 자기를 부르며 손짓하는 것을 희미하게나 보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몇 시간 전에 저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영광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병상에서 잠시 깨어나 세상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험한 골짜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야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상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의 아들이 울면서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는 죽음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는 조용히 그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아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란다. 나는 하늘문 안에 이미 들어섰다. 그곳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나는 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이다. 오늘은 내가 승리의 멸관을 쓰는 날이다. 참으로 영광스럽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바같이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순례자인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나 권세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 권세와 칭찬에 연연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 권세와 칭찬에 연연하던 나를 회개한다.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행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가라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버지와 어린 딸이 산지에 살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잃은 양을 찾다가 그 양이 가시나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그 양을 가시덤불에서 떼어내었으나 그 양은 이미 여러 곳에 긁히고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양이 너무 불쌍하여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가시나무가 미워요. 저 나무를 잘라버려요. 다음 날 아버지와 딸은 그 가시나무를 잘라버리려고 그곳에 갔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가시나무에 앉더니 작은 부리로 양이 가시에 긁히면서 남겨놓은 털을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피던 어린 딸은 아버지에게 아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가시나무를 자라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나무의 가시들은 작은 새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드러운 털을 모으는 일을 하는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병충해를 막아주면서 땀 흘린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내가 저 가라지를 위해서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막는 고생을 했단 말인가?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자리에 가라지가 나오다니 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가라지를 거두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실패한 수험생들, 밤낮 없이 기도하며 노력해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가라지 같은 신자들만 늘어갈 때, 성공한 자녀를 기대했는데 방탕한 탕자가 되어버렸을 때 그 실망과 분노는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라지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가 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까지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만 충성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라지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가 할 일에만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가라지에 실망하며 분노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가시나무와 가라지도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라지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가 할 일에만 충성을 다한다. 가라지에 실망하며 분노하던 나를 회개한다. 가시나무와 가라지도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품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